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이제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과 또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에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컸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뀌어진 또는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붙잡아야지, 소망을 붙잡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의 생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봅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줄까? 아니면 나의 건강,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갖고 있는 혹시 명예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우리는 그것이 희망,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희망이란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토록 좌절하고 또 절망 가운데, 그리고 절망이 왜 이렇게 크게 무겁게 또 느껴질까? 그것은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신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또 다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한들 죽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보이지 않는데, 아직은 없는데
이루어질 수 있는 희망이, 그 기대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가 보이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가 있는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좀 잘 되고 내 일터가 좀 번성하고 내 자녀들이 좀 잘 자라고 건강하고 이런 기대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이란 정의를 이렇게 해봅니다. 희망이란 아직은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다. 아직은 없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 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사는데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대를 표현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을 어떻게 갖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모습, 요셉이 가장 위대했다라고 떠오르는 것은 그 위대한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억울한 그 죄명으로 감옥살이 했던 요셉, 그러나 결국 그것을 다 딛고 훌륭한 위대한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요셉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요셉은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형제들에게 희망, 그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 희망, 그가 그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가질 때 무엇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는지, 오늘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요셉이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향해 떠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가슴이 뛰고,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우리가 간다라는 거에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내가 삶을 걸게 할 만한 그 확고한 어떤 약속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막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뿌리를 뽑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완전한 미지의 땅으로 우리는 왔습니다. 우리 인자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강력한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되려면 적어도 뭔가 강력한 힘이, 그 뭔가 희망이 보여질 때 우리는 훌훌 떨고 떠나게 됩니다. 새로운 곳, 내 존재의 전부를 걸어도 될 만한 그 강력한 힘,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바로 희망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가 이제 죽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이제 요셉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요셉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죽는 가운데서도 그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선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15장 16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내 자손은 4대 마누레 여기로 가나안에 돌아올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뭐냐면 내 자손은 4대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죽어야 4대가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계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래서 1대가 이삭이고 2대가 야곱이고 3대가 본인 요셉이고 4대째 되는 모세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그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뼈를 갖고 나가달라고 부탁하게 하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 뼈를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요셉. 그러기에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희망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희망이 없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케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의 이야기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망 가운데 이제 그 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고 12년 된 그 피가 계속 유출이 되는 그 여인은 정말 그 소외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됩니다. 제 딸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주님이 손을 얹혀주시면 주님이 분명히 낫게 할 수 있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요청을 약속하고 수락하고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그 딸의 고치러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면 바로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혈루증 여인은요, 유대법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누구든 만질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삶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주님이 바로 주님의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그 소문을 여인은 듣게 됩니다. 각색 병든 자를 치유했던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여인은 내가 그 주님의 옷에 손을 만지기만 하면 난 나음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나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그의 소문이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는 이제 다가가서 주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든 만질 수 없는데 몰래 찾아가서 만지게 됩니다. 주님을 스치게 됩니다. 주님이 그 만지는 순간에 뭔가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는 주님의 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누군가 만졌던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그 혈루병이 순간적으로 기적적으로 낫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었던 소문이 그 소문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이
그에게 기적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편 지금 중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지체하였습니다. 혈류증 여인의 그 혈류증 여인을 낫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런데 가는 중에 그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회당장 딸이 이제 고치러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그 집안에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사망 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주님이 가지 않아도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정말 캄캄한 소식이었습니다.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례나 준비해야지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주님을 모시고 갈 필요가 있을까? 야이로는 거기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사실에 대한 딸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믿고 가느냐. 두 번째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느냐. 두 가지 거기에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명확한 사실로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이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혹시나 그리고 갑니다. 또 흔들립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지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서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끝까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시련 때문에 꺾이면 절망만 남게 됩니다. 결국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죽었고 그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희망의 격려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 딸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딸의 손을 얹고 달리다 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그 딸을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또 믿는 자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가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자기의 삶에 일어날 것을 희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됨을 기억하는 오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에 캄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희망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하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능력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우리 교회 그 부흥의 또 한 주역과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과 또 우리 원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9월 14일 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조영기 목사님과 하영주 목사님 이미 2011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유튜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줄을 잡으면 살고 믿음의 줄을 놓치면 죽는다. 믿음의 줄을 잡으면 살고 믿음의 줄을 놓치면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한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낭떠러지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그 끝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만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제는 아무것도 이젠 포기다. 난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희망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요,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 가지. 내 믿음은 어디를 가야지 알아야지. 굶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지요라고 호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호소는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자기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결과의 가능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이제는 문을 닫아야 일정에 있는 내 사업, 일터, 내 건강의 약화, 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내 자녀들의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거 매일 영상을 통해서 보니 뭐 집중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공부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희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는 믿고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이고 그 희망은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로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에게 현찰을 주지 않고 약속어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현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현찰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현찰을 주지 않고 약속어음을 준다고 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야 또 그 약속어음의 날짜에 바꿀 수 있는 약속어음을 줍니다. 세상은 약속어음도 물론 현찰의 기능을 해서 약속한 날짜에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받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약속어음이면서 그 날짜가 없습니다. 왜?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주시는 것은 약속은 만기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작정 기다려야만 되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이때이구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뜻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기다려라. 재촉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 내 지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다림으로 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 놀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은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엔 뜻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제가 이러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더 큰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임을 기다리며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이 우리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75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75세 아들을 줄 것이다 했는데 아들은 언제 주었습니까? 25년 지난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의 그 준비 기간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용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환경은 힘듭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헤쳐나갈 길이 막연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 할 수 없는 길을 하는 것입니다. 낼 수 없는 용기를 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죽으면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그 요셉의 선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여러분의 고백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희망의 그 미래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통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것만이 우리의 고백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내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립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희망,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싶지만 우리 안에 뭐가 걸리냐면 늘 세상 가운데는 우리 죄된 모습이 걸립니다. 나는 희망을 바라고 있으면 내 죄된 모습이 있어. 나는 너무 변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는 내 죄성에 대한 것이 늘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과거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창세기 50장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24절 봅니다. 시작.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에 보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라는 말씀. 우리가 희망을 갈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희망을 갖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다라는
요셉은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생애 가운데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통해서 팔려갔지만, 어려움을 당했지만, 노예로 일했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요셉의 사건 중에서 잘 알고 있는 바로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그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그곳에서 일을 잘해서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나도,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생겼기에 이게 너무 잘생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생기면 되는데 결국 이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요셉이 했던, 그에게 그 유혹 가운데 죄가 왔을 때 했던 그 말씀,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오늘요, 그 유혹,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죄로부터, 그가 유혹이 왔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다른 거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유혹들, 지금 성경에는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팔았으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구절이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형들을 저에게 보낸 것은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가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죄와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용서는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늘 과거 가운데 있는 것을 보내는 것입니다. 과거를 끊어내서 더 이상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늘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늘 우리가 과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미래도 나갈 수 없습니다.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그의 관심과 대화의 초점과 생각의 구조는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그 자기의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어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늘 우리 안에 희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과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나는 과거에 그 어떤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런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섭리와 그 역사를 인정하게 될 때 이렇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해석한 일을 받아들이는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은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과거는 과거로 물러가라. 난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겠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얼마나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형들이 이제 요셉과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팔아나온 것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얘기했던 말씀, 창세기 50장 1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오늘 요셉은요, 용서할 수 있었던 거에 하나는 두려워서 보복하지 않을까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의 그 모든 과거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 복수의 권리도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나의 그 삶의 모든 자신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는 나의 모든 것은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형들은 이를 위해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도구임이 불과. 나의 지났던 과거들은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게 우리는 과거는 과거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없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용서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용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자연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희망,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그런 소망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투성이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과거가 될 것이고 이제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질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망찬 부분만을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소망을, 희망을 굳게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실은 본래 미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우리 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타락과 함께 부패하고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안에는 기쁨과 늘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쁨과 희망과 우리가 활력이 되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각각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놀라운 그 희망을 갖는 그 희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으로 이제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제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달, 11월달, 12월달 3달이 남았는데 그 3달 안에 다시 우리가 새로운 것을 희망하며 지금 포기하고 쓰러지는 그 모든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